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이 시간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지혜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또 올바른 교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며 저희 모두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강독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30페이지 제3장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저주받은 것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 11번째 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은 우리 개인 행동에 대한 상급이나 보상이 아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우리 기독교 강요의 그 내용을 이제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 사람이 처음 은혜를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들의 공도를 따라 견인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매우 사악한 오류가 널리 퍼지지 않았다면 견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사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오류는 하나님의 봉헌된 은혜를 무시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후자의 의견이 쓸려나가게 되면 전자의 개념도 역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에 대해 후속적으로 보상이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것 이외에 그들은 은혜가 단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 은혜를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견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이제 내가 이제 너에게 구원을 줬으니까 이제 이 은혜를 이제 네가 알아서 너의 힘과 의지로 지켜라. 이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견인 자체가 여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제 머릿말 나왔지만 견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이렇게 견인해 주시는 이유가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굉장히 좋게 하나님을 하여튼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보상이나 어떤 상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견인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이제 은혜다. 이제 칼빈이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제 그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견인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게 또 아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게 지금 아주 견인교리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협력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오류다.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논점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어야만 한다. 즉 주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시며 그들에게 그의 은혜의 새 선물을 쌓아주시지만 그 종들 안에서 시작하신 역사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더 큰 은혜로 따를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들 안에서 찾으신다. 이것이 바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 첫 번째는 처음 은혜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그 자신의 노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효과 있게 만든 것처럼 나중 은혜를 보상받는다고 말하지 말 것이다. 두 번째, 상급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 것.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즉 처음 은혜를 잘 사용만 할수록 뒤따르는 은혜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며 또한 이러한 보상은 그의 값없는 자비하심에서 생겨난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상급에 대해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내가 좀 강조를 하지 않은 게 있네요. 사실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급이 이것은 순전히 내 노력과 내 어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나의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참 받을 만한 상급이다라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 상급 자체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어린 양한테 면류관을 던져주는 장로들의 대한 말씀이 나오죠. 면류관을 그 어린 양에게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또 바라보며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때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참 피땀 흘려서 내가 참 주님 위해서 정말 사는 그 보상이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틀림없이.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상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진짜 나올 겁니다. 절대 자기가 받은 상급에 대해서 감사함, 그러니까 마치 내 의에 나의 어떤 내 공로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 이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그거와 이제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하는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낡은 구분법을 사악하고 부적당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 이게 바로 로마 천주교의 전형적인 의화교리, 그러니까 칭의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로마 천주교는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두 가지 구분법. 역사하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해줘요.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주입된 은혜와 협력하는 이제 자기 공로,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요거는 바로 로마 천주교가 지금 내세우는 의화 교리를 지금 칼빈이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실제로 어거스틴도 그런 구분법을 사용했지만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그것을 완화시켰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역사하심으로 친히 시작하신 것을 협력하심으로써 완전케 하신다는 것이다. 그것은 동일한 은혜지만 그 효과가 달라지는 양식에 맞추기 위하여 그 이름이 바꿔진 것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마치 각자가 개별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서로 간 일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유의했다. 그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것도 이 사실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은 인간의 선한 의지보다 선행하는 데 앞선다. 그 선한 의지도 그의 은사들 가운데 있다. 그렇죠. 인간의 선한 의지 자체도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의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와 그 의지가 발동할 때, 그 의지가 역사할 때, 그 의지가 역사하는 것 자체가 근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 예. 그래서 알미니아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인간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들은 보지만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의지 자체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의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식하고 받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협력하는 은혜가 돼버려요. 전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반반 이렇게 나누어서 이 점에 대해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했다. 그는 먼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한 다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덧붙였다. 이 표현에서 그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대적들은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의 노력들이 그 뒤에 오는 후속적인 은혜와 협력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지금 이제 칼빈은 이제 구원론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화적 관점에서 뭘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는 성화적 관점을 바라볼 때 이 성화는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화적 발전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은 그게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속한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인간에게 속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적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무는 사람은 그 은혜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분명히 그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화적 관점에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약 서신들 보면 성도들에게 능동적인 걸 요구해요. 능동적인 거. 그 단어나 그 표현이나 그 내용을 볼 때 성도들을 어때요? 막 이렇게 그 마음을 막 그냥 움직이는 그 의지를 막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능동적인 표현과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은혜를 알았으면 어때요? 그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의지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큰 범위 안에서는 은혜이지만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자기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게 신자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사람이 은혜를 안 받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더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오히려 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활발함이 분명히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의 활발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선행적 은혜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라고 보면은 분명히 정확하게 본 것일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만일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의를 순종하도록 된 다음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은혜가 하는 일을 따르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굳이 이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선행하시는 은혜, 그 주시는 은혜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력, 그렇게 안 봐도 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에는 그 은혜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에서나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영이 맨 처음에 싹트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배양시키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일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하게도 자기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그들은 천주교를, 로마 천주교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1차 대상이 복음을 믿고 이제 개신교의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이고 2차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천주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지을 때 독자를 딱 두 부류로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를 제대로 알고 이젠 로마 천주교를 떠나 이제는 개신교로 돌아온, 특별히 이제 개혁파 신학, 개혁파 신자들을 위해서 이 성경의 가장 핵심 원리를, 내용을 위해서 쓴 거고, 또 하나는 여전히 로마 천주교와의 그 논쟁 속에서 그들의 오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천주교도들을 위해서 이 기독교 강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주로 비판하는 대상이 천주교도들이잖아요. 로마 천주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참 안타까워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것이 성경의 의미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은 한 가지 선행도 자신의 것으로 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칼빈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하여튼 전적으로 무능, 전적 무능, 아주 참 조금도 이 선행의 가치나 선행의 길을 들었지도 않고 선행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하여 사도가 한 말, 즉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의 의미를 고개했다. 그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즉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자기를 앞세우게 되면 너무도 교만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림으로써 자신이 한 말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은혜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그 노력으로 막 내가 이렇게 막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금 지금 칼빈이 비판하고 있죠.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선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푸라기와 같이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사도는 주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수고하여 자신을 동역자로 삼았다고 기록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그는 모든 수고의 공을 오직 은혜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다. 근데 그들이 미혹된 것은 표현이 애매한 것에 그 원인이 있지만 특별히 헬라어 간사 의미가 빠져버린 졸렬한 라틴어 벌게이트죠. 벌게이트 그 제롬이 번역한 거. 제롬이 번역한 이 라틴 벌개역 성경은 오역이 굉장히 많죠. 오역이 많다 그랬어요. 오역이 많고 아주 참 정말 그 단어나 이런 부분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오역 때문에 결국 천주교가 그 후대에 그 잘못된 번역본으로 인해서 그릇된 교리를 산출한 그런 참 어리석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한 말을 한자 한자 살펴본다면 은혜가 자신과 함께 도용역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은혜가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은 은혜와 인간의 협력은 절대 그러니까 은혜와 인간의 자기의와 협력할 수 없고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다. 조금도 인간에게 어떤 공로나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이거지. 아주 그걸 지금 계속 강하게 지금 얘기해요.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 사실을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게 가르쳤다. 사람의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보다 앞서기는 하지만 모든 은사들보다 앞서진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그 인자심이 나를 앞지르며 그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혜는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도록 미리 앞서서 역사하시며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헛되이 의지하지 않도록 그들을 따른다. 베르나르도 버나드입니다. 버나드도 어거스틴의 의견에 동의하여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했다.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를 이끌사 하려고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걸음이 느린 나를 이끌사 달려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을 이제는 우리가 따르고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그 모든 공로를 돌리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됩니다. 13번째 어거스틴도 인간 의지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 펠라기우스파 즉 소르본네의 궤변가들이 옛사람들을 모독한 우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거스틴이 하는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격인 펠라기우스를 그대로 본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 한때 어거스틴은 같은 상황으로 이끌려 간 적이 있다. 어거스틴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책 발렌티우스에게 보내는 책망과 간용에서 내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언급하려는 바 그 자신의 말로 또 자세하게 취급했다. 아담이 만일 원하기만 한다면 계속 선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고 의지함으로써 정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둘 다 주어졌다.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 약간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 첫사람 아담이 받은 이 자유의 어떤 범위,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적인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지만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더 큰 자유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이전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지예요. 아담은 의지가 그 의지가 노예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그 자유가 분명히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걸 자기가 택했어요. 그게 하나님 그에게 주신 자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이제는 짓지 않을 자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를 안 지려고 할 거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새로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이제 자유가 그에게 이제는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타락한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하고 우리하고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아담은 무죄한 상태가 뭔지를 알아요. 왜? 아담은 무죄해 봤잖아요. 타락하지 않아 봤잖아요,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은 내가 볼 때는 어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타락했다는 걸 깊이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본성이 타락 안 한 걸 몰라요. 그죠? 인간은 에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는 만약에 이제 아담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다 봐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가 아담이 내가 예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내가 무죄했다. 그때는 내가 의지의 자유가 있었고 양심의 자유가 있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가인과 아벨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본성이 타락하기 이전을 모르잖아요. 이미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성이 타락하지 않은 게 뭐지? 체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확실히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굉장히 아마 회개할 때 아마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에 오염되지 않고 타락한 본성에 물들지 않았을 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얼마나 아담으로서는 절실했을까. 다시 돌아갔으면. 그러나 이미 그거는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강한 지배력, 이 본성의 타락의 강한 지배력을 많이 우리가 거기에 많이 힘들어하지. 우리가 만약에 영화롭게 되어서 진짜 그때는 완전히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억압, 양심에 대한 두려움, 하여튼 이 본성의 타락으로는 그 수많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많은 죄악들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정말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긴 하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영화로움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갈망이. 왜냐하면 아담이 거꾸로 봐요. 아담이 그 본성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범죄로 인하여 그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기 이전에 그걸 얼마나 아담이 갈망했겠어. 사실 생각해.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자유했었는데, 그때 나는 죄의 오염에 들지 않아서 정말 내 생각이나 양심이나 마음의 모든 면에서 깨끗했는데, 이 아담은 참 아마 굉장히 자신의 그 타락하기 이전에 대해서 엄청난 그 자유함을 갈망했을 거예요. 갈망.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갈망은 우리는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 미래적.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에 대한 그 갈망.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지금 이 육신의 장막에 속해서 이 갑갑함, 이 답답함, 이 정말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이 갑갑함. 이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걸 갈망한 거예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요, 항상 신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는 거. 그게 신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갈망이에요. 소망이라면 소망. 엄청 큰 거예요. 그게. 그 진짜 성도는 그게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롬바이어드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하여 이것은 어거스틴이 불멸 이후에 오는 완전한 상태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했으나 어거스틴은 조금의 이런 오해를 풀어줬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분명히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생겨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원함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그렇게 원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원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히 연약한 상태에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지기는 하지만 그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 자신에게 맡겨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온갖 유혹 가운데서 의지 그 자체는 연약하여 굴복하게 되고 그런 이유로 그들은 더는 인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의 의지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흔들리거나 분리되지 않고 움직이며 따라서 그 연약함이 매우 심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그 내용은 굉장히 이거는 참 어떤 하나의 신학의 이론이 아니라 이건 우리 신자의 체험과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육신의 이런 연약함, 이 죄에 대한 그 연약함을 절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울여야 돼. 아주 더 기울여져야 돼. 그래, 그게 우리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
자,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논했다. 실제로 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의지에 의해 이끄시지만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의지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거스틴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얻고자 하는 증거를 듣도록 하자. 즉 은혜는 주님에 의해 주어지는데 그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고 거부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선택과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곧 은혜이며, 중요한 대목입니다. 거기서 뒤따라오는 선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은혜의 열매요 결과다. 그리고 은혜에 순종하는 의지는 은혜가 만들어낸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은혜에 순종하는 의지는 은혜가 만들어낸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데 바로 그 은혜가 만들어낸 의지, 은혜가 만들어낸 의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거. 그럼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진술했다. 은혜만이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은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은혜고. 그 다음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은혜고. 그 죄에 파묻혀서 계속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말하는 거지. 은혜만이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론이잖아요. 왜냐하면 어거스틴 자신이 굉장히 방탕했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 회심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거스틴은 굉장히 그 만유에 빠졌을 때도 굉장히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여러 그 문제 때문에 철학적으로 막 분석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가서 이제 완전히 그가 이제 로마에 가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어거스틴이 체험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 전까지는 만이교의 철학으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양심의 문제, 죄의 문제, 의지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다고요, 어거스틴은. 그런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에서 시작되는구나. 나는 은혜가 아닌 내가 주도해서 회개도 하고 돌이켜보기도 하고 철학에서 말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보려고 했는데 암만 해봐야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걸 이 어거스틴 자신이 너무 많이 잘 아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에요. 은혜의 신학. 그러니까 바울 다음으로 이 로마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자신이 자기 스스로 특히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냥 뭔가 완전한 인간이 되보려고 했던 몸부림을 어거스틴이 오랜 동안 발버둥을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의한 은혜,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를 어거스틴은 너무나 좀 깊이 처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전반적인 그 신학은 은혜의 신학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요. 자,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제외시키지 않고 그것을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시킨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건, 자, 그러니까 노예 의지론, 의지가 타락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비록 우리가 의지가 타락했지만 그 의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의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타락한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타락한 의지는 절대로 하여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더 바깥으로 기울어지지. 예. 자,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의지는 은혜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가 제거되는 건 아니죠. 인간에게 의지가 제거되면 인간이 결국은 인간 살 수가 없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야 돼. 아무것도 못해, 인간은. 의지가 제거되면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는 거죠. 손가락을 까딱하는 것도 인간이 의지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선으로 변화되고 그 의지가 선할 때는 도움을 받는다고 하나. 여기서 그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은 마치 외적인 힘에 의해 마음이 움직임이 없이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내적인 충동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은혜죠. 어거스틴은 보니파키우스에게 은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받는 자에게 특별하게 그리고 값없이 주어진다고 써보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는 자들에게는 행위의 공로나 의지의 공로에 따라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에 의해서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참 그 의지가 악에서 선으로 변하고 그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인 순종의 길로 의지가 움직이는 것 이게 자체가 뭡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제한되게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걸 그러니까 행위의 공로도 아니고 의지의 공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편지에서 그는 후속적인 은혜가 사람의 공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처음 은혜를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러니까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적, 후속적, 그래서 선행적 은혜는 하나님에게, 후속적 은혜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펠라기우스로 하여금 은혜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필요하며 그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케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가 발렌티누스에게 보내는 책망과 간용이라는 책의 8장에 있는 것보다 더 간결하게 요약될 수는 없을 것이다. 거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자유를 얻는다. 기쁨의 느낌이 동일한 은혜를 통해 얻어지게 될 때 인간의 의지는 인내하도록 형성된다. 그것은 결코 정복되지 않은 요새로서 강화된다. 은혜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인간의 의지는 결코 망하지 않지만 은혜가 그것을 버린다면 그것은 곧장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님의 값없는 자비에 의해 그것은 선으로 변화되고 한번 변화되고 나면 계속 선을 견지해 나간다. 인간의 의지가 그 방향을 선으로 향하는 것과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선을 지속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의존한다. 아주 참
굉장히 참 중요한 참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자유의지, 만일 좋다면 이렇게 불러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자유의지에 대해 그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독교는 설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신학, 은총의 신학, 이거를 참 목회자들이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기독교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참 미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독교 사역에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눈꼽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로 열심히 사역을 하되 일을 하되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열매를 얻는구나 생각은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게 진짜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것도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로 일반 성도나 목회자들이나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자꾸 가져요. 내가 열심히 내가 참 어쨌든 땀을 흘리고 막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다고 얘기해야지. 여기서 우리는 그런 어떤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 덜 교만해지거든. 차라리 덜 교만한 게 낫지. 교만해서 열심을 내는 건 그건 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바울이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가 하여튼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고 잘하고 하여튼 그 자체가 은혜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공로예요, 공로. 근데 사실 은연중에 그런 공로의식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인데 나머지는 다 나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교묘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잘했다는 스스로의 자만심이라도 안 될 테니까. 자, 우리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넘어가면은 아주 또 흥미있는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인간의 마음속.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만 성경은 사탄을 이용하여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 아주 이거 참 굉장히 성경에서 어려운 주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책임,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러니까 요즘 현대 그 복음주의 그 신학자들의 아주 잘못된 위험한 신학 이론을 칼빈이 이미 벌써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앞질러서 이미 다룬 거예요. 인간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걸 따른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기본 상태예요. 표준이에요, 표준. 예,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마귀 권세 아래 있고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억지로 죄를 졌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 특히 그러니까 자연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100%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거는 자발적으로 죄를 진 거지 억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내가 실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인간이 죄의 멍에 매여 포로가 되어 있어서 자기 본성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 본성이에요. 결심함으로써 선을 갈망하거나 노력함으로써 그것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앞에 의지론에 대해서 이미 다뤘잖아요. 충분히 봤잖아요. 그 밖에 우리는 강제와 필연을 구분했는데 이에 근거해 볼 때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자발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 놔둬도 그러니까 죄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죄는 생득적으로 터득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짓는 방법을 다 터득하고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귀의 종으로 매여 있는 동안에는 그 자신의 의지보다 마귀의 의지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행하는 부분과 사람이 행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악한 행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데 악한 행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으로 돌려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답변해야 된다. 이게 아주 우리가 많이 알아봐야 될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퍼센테이를 따져 100% 중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몇 퍼센트를 마귀에게 책임을 돌리고 몇 퍼센트를 내 책임으로 돌려야 될지 이거 굉장히 난해한 문제고 또 하나 지금 칼빈이 하나 더 추가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언뜻 읽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가 선지자 그 400명에게 그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왕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여러 군데도 보면은 언뜻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것 같은 의미의 말씀이 구약성경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빈이 다루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서 칼빈이 아주 탁월하게 지금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은 아주 우리가 잘 읽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간에 대한 그 본질을 많은 걸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자, 어디에선가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마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마귀를 그 마부에 각기 비유했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타신다면 그는 온화하고 노련한 마부이심으로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 너무 늦게 박차를 가하시면 너무 빨리 달리면 가하시고 너무 빨리 달리면 늦추시고 또한 너무 거칠거나 억지를 부리면 억제시키시며 급히 멈춰서게 되면 진정시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 여기서 말은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아주 재미있게 지금 은유를 했어요. 그러나 만일 마귀가 안장에 올라앉게 되면 자, 같은 동일한 의지인데 하나님께서 마부가 되는 것과 사단이 마부가 되는 것. 아주 어거스틴이 진짜 탁월하게 진짜 참 정말 아주 천재적으로 그냥
이걸 뽑아냈죠. 밀어나고, 그러니까 마귀가 안장에 올라앉게 되면 밀어나고 변덕스러운 마부처럼 말을 난폭하게 몰아 길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고 도랑 속으로 빠져들게 하며 절벽에서 뒹굴게 하고 막대기로 때려 완고함과 맹렬함으로 몰고 간다. 이것보다 더 나은 비유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으로 만족해 말 것이다.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능력에 예속되어 있으며 그것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한다.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우리가 끝 시간에 다룹니다. 이것은 마치 종이 원치 않으면서도 주인이 강요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도 마지못해 반항하면서도 마귀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의지가 사단의 간계에 사로잡혀 필연적으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복종하여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복종.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은 자발적 복종이에요.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이렇게 써놔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로운 심판으로서 사단의 행동에 내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을 멸망에 처하게 한다고 했고, 여기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멸망에 처한다고 그렇게 보여지죠. 이 말씀이 지금. 또한 다른 곳에서는 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했다. 경건치 못한 자의 눈먼 것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불법적인 것들은 사단의 역사들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것들의 원인을 인간의 의지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데 그 의지로부터 악의 뿌리가 솟아나며 또한 그 의지 위에 사단의 왕국의 기초인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4장은 참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현대 복음주의 신학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현대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이나 이런 상담학에서 말하는 그 잘못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잘못된 그 아주 문제가 많은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신학적 내용들을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4장을 또 열심히 또 이 시간에 또 공부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강독회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한 번씩 하는 이러한 강독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교하게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 신학의 이 중요한 요소들을 잘 배워서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